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오늘 드디어 엘리 제사장의 죽음. 그것을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많은 요소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이 부분 비슷하지 않는가?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 엘리 제사장인데 여러분들 어떠하신지요? 먼저 자녀. 아버지로서의 엘리 제사장. 그죠? 부모 된 자로서 나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삶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자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는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 나에게서 출발되었다. 나에게서 흘러나갔다. 그러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곧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보고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고발로 느껴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 제사장을 둔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이라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목사라니요.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저에게도 비추어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살고 있는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제사를 모욕하고 능멸한 이 엘리 가문을 저주하셔요. 심판하시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12절에 보면은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그 당일에라고 나옵니다. 당일에. 자, 전쟁에서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바로 그 당일 어떤 당일이냐면 이들이 죽은 당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예고하셨던 바로 그 당일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 전령사가요. 신분군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진영에서.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전령사가 막 소식을 가지고 이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그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궤가 빼앗겼다고? 뭔가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들어야겠다 하고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를 지나치는 거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성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엘리를 지나쳐서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할 사람이 엘리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인데 이 엘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작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엘리를 지나친다. 엘리를 몰랐을까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을까요?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고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엘리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 자기의 자리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나쳐서 온 성읍에 알리더니 이 성읍이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우리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제서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뭐지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오. 뒤늦게야
온 성읍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알고 뒤늦게야 리더가 듣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무지하다 못해 너무나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자, 그제서야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엘리를 묘사할 때 눈이 어두웠다, 나이가 많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나이가 많다, 정말 물리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결국은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두운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없는, 눈이 멈추어 있는, 원어의 뜻으로는요, 눈이 멈추었다. 눈의 어떤 기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상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엘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자 16절에 보면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말이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비보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죠? 어이없이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죠. 비대한 까닭이라. 지금 엘리의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이 비대하다, 몸집이 컸다는 얘기예요. 뚱뚱하게 몸집이 컸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대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뚱뚱하다, 몸집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영광,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삶의 무게, 영광의 무게를 다 자신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자기 의자에서,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확보하고 나를 위한 삶을 아주 호화롭게 살던 엘리가 아니었을까.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까마득하게 놓친 채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엘리가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입고 이 제사를 집례하고 그 자리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엘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은 일상입니다. 일상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일상은 내가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내 습관에 해왔던 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은요, 의식하지 않을 때 나타나요.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던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표정하고 습관대로 행동하는 이것으로 중심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엘리의 중심, 그것은 바로 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내 것이냐,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의 배를 채웠던 엘리의 모습. 하나님은 그 엘리의 모습을 전혀 제사장답지 않는, 전혀 리더답지 않는 모습으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안에는요, 사사시대,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그 시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가 사사로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어떠했나요?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무분별하였고 하나님의 법은 떠나 있었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던 시대예요.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가정의 리더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정직한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괜찮은 아빠인가? 괜찮은 엄마인가? 괜찮은 자녀인가? 괜찮은 믿는 사람인가? 저로 본다면 괜찮은 목사인가? 저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혹시 나도 엘리처럼 비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루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비대하다면 다이어트를 해야지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